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5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니라.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주에 관해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하시기를 보라, 한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해석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가 그에게 분부한 대로 행하여 자기 아내를 데려왔고 그녀가 첫 아들을 낳기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였다가 낳으니 그가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아멘. 주께서 목동들을 통하여서 징조들을 나타내고 계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하면서 목동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게 되었지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녀가 자기의 첫 아들을 낳아 그를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누이니 이는 영원에 그들이 둘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조세 등록을 하기 위해서 고향을 찾아가는 가운데에서 그 때가 되음으로 인해서 영원에 들 기회도 없고 그 장소도 없고 구육에서 주님을 태어나게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기의 할례를 위한 8일이 되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이 이름은 그가 잉태되기 이전에 천사에 의하여 그렇게 일컬어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천사에 의하여서 그 이름이 알려짐이 되었고 그 이름을 짓게 되었다고 성경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주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늘 교리적으로서는 그의 백성은 이스라엘입니다. 그의 백성들, 죄들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구원이 오늘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져서 유대인들의 거부로 인해서 구원이 넘겨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이 예언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의 길이 열려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가 그 앞에서 연한 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며 그는 모양도 우아함도 없으시니 우리가 볼 때에 그를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는 분명 흠모하고 아름다운 모습도 찾아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유대인들의 멸시를 받고 거부를 당했죠. 오늘날에도 죄인들의 멸시와 거부를 당하고 계십니다. 슬픔의 사람이요. 주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 주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괴로워하시고 고민하시고 슬퍼하신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미리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자주 읽었고 들었고 또 쉬운 말씀입니다. 그녀가 한 아들을 낳았다. 그녀는 마리아죠.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잉태된 것이 뭘로 나타나요? 성령으로 인해서 드러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그 말씀 그대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라. 예수라는 이름이 그렇다 이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이사야서 7장에서나 이사야서 9장에서 예언된 말씀들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 말씀이 이사야서 7장 14절이나 이사야서 8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오역되고 바꿔치기 하는 것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한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 한이라고 하는 것은 독특한 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문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한정적인 규칙에 의해서 한 아들이 전부가 다 삭제되어 있습니다. 한 처녀도 거기에서 한이 삭제되어 있고 한 아들에서 한도 삭제되어 있고 세 군데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개혁은 그 말씀을 뒤바꿔 놨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우리는 영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고로 재판관기 13장을 한번 가보세요. 재판관기 13장을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13장 18절 말씀을 봐보십니다. 주의 천사가, 여기에 주의 천사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비밀임을 알면서 어찌하여 네가 나의 이름을 그같이 묻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기에 구약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물론 모형적으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이 비밀이었다고 하는 거, 감춰졌다고 하는 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처녀에게서 나게 하셨다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말씀하시죠. 과거에 여러분은 누구였습니까? 과거에는 무엇과 함께 하였습니까? 여러분은 과거에는 죄와 함께 했죠. 여러분은 과거에는 마귀와 함께 했죠. 과거에 여러분은 사망 가운데 거했죠.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이 성경 에베소서 2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전에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갇혀 있던 자들이죠. 그러나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자유를 얻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전에는 여러분들이 누구와 동행했습니까? 지금은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과거의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의 신분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오늘 말씀 있는 그대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에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심이 되셨습니다. 사람으로 나타나셨다 이 말씀이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경건의 신비는 논란의 여지없이 위대하도다. 그 경건의 신비는 뭐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을 탈취하고 생각지 아니하시니라.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자신의 영광을 버리시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셔 종으로서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보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무엇을 시켜주십니까? 발을 시켜주시죠. 종으로서 섬김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잖아요.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위치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낮추신 것이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어디에서?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시죠. 조금 전에도 인용했던 것처럼 그 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서 여자에게 태어나게 하셨다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친히 시험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시험 받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언제 어디에서나 도우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난의 순종을 배우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고. 그런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나타나셨다 이 말씀입니다. 죄 가운데 있고 멸망에 들어갈 자, 지옥의 저주에 들어갈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겁니다. 영적으로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들었다고 사도 요한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까? 만남이 있었습니까? 어디에서 만남이 있었습니까? 주께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멸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누가복음 9장 5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왜 오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가 했다고 누가복음 19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에게 과거에 여러분은 죽어 있었죠. 죽어 있는지도 몰랐죠.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했죠. 육신의 생명만 있으면 다 된 걸로 생각했지요. 그러나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몸값으로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 하심이 아니요 섬기려고 왔고 자신의 생명을 몸값으로 지불하기 위해서 왔다고 마태복음 20장 20절은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주께서 로마 병정의 창에 찔림을 받으실 때 뭘 흘리셨어요? 물과 피를 흘리셨다고 성경은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피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잖아요.
그 물은 육신이죠. 여러분이 어떻게 구속을 받았고 어떻게 의롭게 되었습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보혈로 인해서 구속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에베소 1장 7절이나 골로새서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하나님의 피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피는 무죄함이죠. 하나님의 피에는 생명이 있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값을 지불하심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을 사신바 되셨죠. 그것이 구속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나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시기 위해서 주께서 피를 흘려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죠? 그 말씀을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구원받는 자, 구속받는 자, 거듭난 자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은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신비가 뭐예요? 여러분이 신비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십니다. 너의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신비 중에 신비죠. 하나님이신 주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가 여러분 안에 어떻게 거하고 계세요? 무엇으로? 영으로 거하고 계시던데 그것이 신비 가운데 하나라 이겁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나와 내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처지에 있든 여러분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고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이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내 안은 어떠한 상태로 있는가?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 비록 내가 죄를 짓고 허물 가운데 있어 주님께서 주무신다 할지라도 내 안에 거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 우리는 항상 주님을 깨워야 하고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 어떻게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서 거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믿고 있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어디에?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니라. 내 안에 주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 이런 여러분의 믿음의 확신이 있는 것.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행하든 주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러게 어디에서나 주님을 찾을 수 있고 주를 구할 수 있고 여러분이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어디에서나 찬양할 수 있는 거고 어디에서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교회에서 나와서만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뭔가 필요할 때만이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하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학개서 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주의 사자 학개가 주의 전가를 백성에게 일러 말하기를 주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너희와 함께 있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 주님께서는 그들을 눈동자처럼 보고 계시잖아요. 그들이 범죄할 때 주께서 징계하신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피로 인해서 구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과 주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가? 어디에서나 언제 항상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지 너희 자신이 스스로 시험하고 확인해봐라. 만약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뭐 하는 자요? 버림받는 자라고 성경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내가 어떠한 삶에 있고 어떠한 처지에 있고 어떠한 경우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문제는 내가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좋을 때는 왜 주님은 안 찾습니까?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적막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연약함과 또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힘을 얻을 수 있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버림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속받는 자들, 구원받는 자들, 거듭난 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버림이 없습니다. 내가 내 죄와 허물로 인해서 잠시 버림은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고 계시다고 하는 것.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인이 자기의 젖먹는 아이를 잊어버릴 수 있는가? 그들은 혹시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잊어버릴 수 있죠. 생각에 벗어나고 자기의 바쁜 생활 속에서 잊어버릴 수가 있죠. 정녕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잊지 않습니다. 왜? 주께서 자신의 생명의 피를 흘리시고 값주고 사신바 되어진 주님의 것입니다. 또 주님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어찌 주께서 자신의 지체를 잊어버리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지체를 잃어버린 사람이 과거에 지체 있었던 것을 잊어버립니까? 아니잖아요. 또 감각적으로 자신의 지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들을 기억하라. 이는 네가 나의 종임이라. 내가 너를 조성하였으니 너는 나의 종이라. 오 이스라엘아, 너는 내게서 잊혀지지 아니할 것이라. 이스라엘도 잊지 아니하시는데 하물며 값주고 사신바 되어진, 피 흘리셔서 값주고 사신바 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주께서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것,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겁니다. 이사야서 44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겠다고 하셨죠. 다만 이스카렛 유다 외에 유다만이 잃어버림이 되죠. 요한복음 18장 12절에 요한복음 18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혹시 여러분이 죄를 범하였어도 주께서는 여러분을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구약에 이스라엘도 버리지 아니하시는데 하물며 각적으로 사신 주님의 것을 주님이 잊어버리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겠어요? 다 보고 계시고 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히 변함이 없다 이겁니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언약도 깨뜨리지 아니할 것이고 주께서 약속하신 것 깨뜨리지 아니할 것이고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경시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하나님께서 취소하지 아니하신다 이겁니다. 시편 89장 4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34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주님의 언약은 결코 제거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지키신다 이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너희가 나의 낮의 언약과 나의 밤의 언약을 깰 수 있다면 또 그들의 계절에 낮과 밤이 없게 된다면 그때에는 또한 나의 종 다윗과 맺은 나의 언약도 깨어질 수 있어서 그에게 그의 보좌에서 다스릴 한 아들을 없을 것이며 나의 사역자들인 레위인 제사장들과 세운 언약도 깨어질 수 있으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간단하게 말해서 달과 해가 없어지게 된다면 주의 약속도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해와 달은 여러분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약속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이죠. 에레미야 33장 20절 2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불변의 원칙에 의해서 주님이 보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민수기 18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심에 있어서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변치 아니하는 언약이라 이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은 변치 않지요. 주의 약속은 변함이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물론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변개시키려는 무리들이 있는 것이 문제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결코 주의 피로 인해서 구속받는 여러분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주님은 기억한 여러분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잊지 아니하신다 이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보라 그가 산들 위를 뛰며 작은 산들 위로 가볍게 뛰며 오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주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어여쁜 자라고 하는 거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죠. 그 사랑받는 자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주께서 다시 오신다 이 말씀입니다. 솔로몬 노래 2장 8절 10절에 있는 말씀이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해요? 올라오라고 하시죠. 떠나죠. 주께서 약속하신 도성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신다 이겁니다. 그것이 복된 소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그 복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 여러분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왜?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주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요
여러분이 가야 할 곳도 영원한 도성이죠. 문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장차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기회가 주어졌고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새 예루살렘 성이 기다리고 있는데 먼저 내 자신이 내가 누구였던가? 내가 무엇을 행했던가? 내가 어디로 가고 있었던가?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나 여러분이 가는 그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 누구로 인해서 바뀌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천한 나, 천한 몸으로 인해서 살고 있고 죄를 범하고 있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나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하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에게서 난 걸로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믿게 하심으로 인해서 믿는 것이죠. 여러분이 과거에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는가? 성경이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도 인용했던 것처럼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는 함께 걸어갈 수 없다고 아모스 3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께 주의 말씀에 주의 뜻에 동의함으로 인해서 함께 걷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 여러분 안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 주께서 영으로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성경이 경고하신 것처럼 버림받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서 먼 세상으로 갔다 할지라도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나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의 말씀을 잊고 세상과 세상의 영광을 쫓고 있지는 않는 것. 믿음 없이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안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입증해 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